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최근에 말로 보여준 표현 중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거나 건강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고백은 간단히 말하면 네가 살아있으니 나도 이제 살겠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당시 들른 유럽의 한 도시인데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God fearer라 불리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급작스럽게 베레아로 피해야 했던 곳입니다. 떠나오기는 했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상당한 데살로니가였기에 그곳에 남겨진 영적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애가 탔고 어떻게든 다시 가서 믿음을 격려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당도한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며 그곳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후 그곳을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잘 거하며 바울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한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 소식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으로 졸이며 기도하며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이 우리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감사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홀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을 중보하겠습니다. 멀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 핍박과 억울함과 손해를 자초하면서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가깝게는 가족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홀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위로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발트 연안에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닿아 있지만 반러시아적인 방향과 함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안보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의 74% 정도가 카톨릭 교인들이지만 6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 미사를 드리고 있고 복음주의자들은 1.4%, 약 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이해하고 있어 복음을 드러내기도 또 전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나무로 조각한 예수상도 있지만 종교적인 형상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소수이지만 해외 선교단체를 통해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1990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늘어난 리투아니아 교회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을 가진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우리 각자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